자, 주보의 행복한 소식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3월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잘 확인해 보면서 살자라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었지요. 끝까지 잘 인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3주째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사태가 좀 빨리 잘 수습이 되길 바라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 몸은 요새 사회적 거리를 두자라고 자꾸 다들 이야기하는데 몸은 좀 사회적 거리를 잘 두고 마음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깝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주의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세임을 얻고 위로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알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증거하는 일에도 잘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쫓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의 믿음과 하는 일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받았던 명령을 분명히 기억하듯이 또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믿음을 확인하듯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만족을 따라 그저 살았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이 시간 또 들려지는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우리가 사는 목적과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며 행동하는 모든 일의 그 결과와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응답의 그 끝이 무엇인가를 잘 확인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많은 것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와 응답과 도우심과 후원을 바랄 때에 우리는 즉시로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기대하고 또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일들을 체험하여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일들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아 잘 움직여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셨고 또 우리가 바라며 소원하는 일들이 부분 이루어져 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나 하나님, 그 모든 응답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 입의 말은 혹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만큼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무엇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인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를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저들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꽤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으로 태어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성이 생기고 자기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그때로부터는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리라 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마음속에 두면서 살게 되지요. 요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나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이 막 다 틀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계획도 다 틀어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계획도 다 틀어지고, 요즘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들도 다 틀어져서 요즘 같으면 올해 말에 수능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계획이 틀어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살아온 것과 그렇지 못한 부분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 굉장히 잘 살아온 분들은 계획대로 산 부분이 많은 것 같지만 저는 사실 계획대로 살아온 부분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성경은 꽤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면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계획대로 열심히 살지 않고 게을렀는데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름 자기 계획에 충실해 보려고 하고 뭔가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안 돼서 실망되고 낭망될 때에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들이 원했던 때로 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죠.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에 늘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결국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얻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삭은 어느 순간에 번제로 바쳐져야 되는 상황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 자기의 계획이나 생각과는 굉장히 달랐던 부분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셨다 하는 거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을 때 40년이나 걸릴 줄 알았겠습니까? 잠깐만 고생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다 마치고 편안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죠. 또 40년이나 빙빙 돌면서 자기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알았겠습니까? 자기의 계획에는 그런 거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하시면 저는 여기까지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머지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했던 모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께서 어떤 때는 죽을 때가 아니라 하시면서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시다가 어쩔 때는 사람들이 다 피하자고 하는데 죽으러 가야 된다고 가셨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매일 기도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이 능력 주세요, 전도 잘 되게 해주세요, 병 잘 고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오늘은 아니면 내일은 내가 뭘 어떻게 어디로 무슨 일을 이렇게 묻는 일이 아마 훨씬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뭔가 계획하고 열심을 다해 최선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계속 바라고 구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말씀에 있더라고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년에 이맘때에 어디를 가서 어떻게 무역하고 얼만큼 돈을 벌겠다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세우지 말란 말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사는 것까지 좋은데 그 과정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더 좋고 나은 길로 가르치시는 것들을 잘 듣고 내 계획을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죠. 겸손한 자가 뭘까? 일단은 잘 듣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고집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 바꿔야 하는 게 겸손이겠죠. 그래서 믿음은 겸손과 항상 쌍으로 움직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했다가 망그러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뭐 해줄까? 물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장수나 돈이나 화려한 명예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지혜를 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왕으로서,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그는 굉장히 훌륭한 왕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지혜가 자기 능력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과 해왔던 방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느 누구보다도 낫다는 자긍심 때문에 계속 자기의 방향을 밀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자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한순간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거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름 똑똑하고 셈이 빨라서 헌금을 맡은 재정부장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돈 받고 팝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기록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가 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수를 정상적인 재판에 올리면 무죄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것처럼 예수를 일단 파는 것 같으나 실상은 무죄를 확실하게 증명하게 되면 돈도 벌고 예수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 생각이 그르다고 계속 경고하셨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몰라. 내가 훨씬 더 주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시간 가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계획과 전혀 다르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하던 돈도 갖다 버리고 자기 목을 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유가 뭐냐? 자기 계획이나 생각에 대한 너무 높은 자긍심 때문이었죠. 반대도 있습니다. 분명히 실수했지만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갔던 다윗. 그 외에도 또 실수하죠. 백성 숫자 셀 필요 없는데 그 숫자 셌다가 연병이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것을 바랐던 다윗. 그가 아주 회복되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존심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고 거기에 다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 회복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은 옳다 하는 바를 잘 정리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건 맞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분명히 어그러지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찾고 그 다음을 인도받고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받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실수가 없고 완벽하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예수가 필요 없겠죠. 예수 이외에 어떤 사람도 계획이 완벽하지 않고 계획이 완벽해도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하지 않고 능력이 완벽해도 하나님께서 그 완벽하다는 자긍심 때문에 그가 망할 것 같으면 도리어 그걸 꺾으셔서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나가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계속 나가는 것, 그것만큼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를 영접할 때, 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또 한 군데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맞는데, 그 자녀된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뭘까요?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대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뭔가 바뀐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씀으로 뭔가 수정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굴복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죠. 반대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내일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가 있죠. 굉장히 재밌는 사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옆에 달렸던 강도, 분명히 살인 강도였는데 예수와의 대화 몇 마디에 순간적으로 그와 함께 낙원에 있는 자로 바뀌듯이 우리는 매 순간 어쩔 때는 육신의 자녀처럼 어쩔 때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죠. 그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으니 나는 늘 오라, 이렇게 되면 진짜 육신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 내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며 이건 안 바뀌어 라고 아무리 얘기하는 것일지라도 말씀 앞에 수정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쉽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버리는 게 쉽습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나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은 40세에 엘리에셀의 도움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 마음이 굉장히 울적한 상태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 과정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도, 엘리에셀의 기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럼 이삭은 뭐 했을까? 신기하게도 이삭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좀 보죠.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냥 엘리에셀에 가서 좋은 여자 데리고 오겠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들에 나가서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빈들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합당한 또 그에게 합당한 자신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7절에 보면 리브가를 인도해서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 드리고
어머니가 떠나간 슬픔을 리브가를 통해서 충분히 위로를 받습니다. 소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이삭은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왜? 불행했던 시간을 지나서 행복한 시간이 됐으니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기를 당연히 바랬겠죠.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간증을 막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막 하면 그 간증이 계속 유지가 되면 굉장히 좋겠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도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몇 세까지? 26절에 보면 60세까지. 실상은 60세에 낳았으니까 59세 때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죠.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삭과 리브가는 처음이라 그래 시간이 되면 아이가 생기겠지 아마 이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게 몇 개월일지 몇 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아이가 생겨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거죠. 과거에 사역할 때 부부인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얼마나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가를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력으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당연히 여자 남자 만나면 연애하고 연애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애 낳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몇 년을 기도하느냐? 1년 동안은 그저 그렇게 지냈다 하더라도 18년입니다. 아주 마음이 넓어서 한 2년 동안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임신이 되겠지라고 견뎠다고 하더라도 17년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17년, 18년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삭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17년, 18년은커녕 17개월 아니 17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해도 안 되는 응답. 리브가는 아마 매달 낙심됐을 겁니다. 이번 달은 또 이번 달은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10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결국은 응답을 얻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먼저 있었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이삭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나이에 비교도 할 수 없는 25년 동안 기도해서 자기를 낳은 분명한 경험이 있거든요. 간증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간증이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응답받았으니 할렐루야 좋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간증이 다음번 어려움에 얼마든지 다시 기도로 돌아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간증이에요. 우리는 당장 이 일이 된 게 행복한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일이 되는 이유는 뭐냐? 다음에 다른 어려움 때 이걸 디딤돌로 삼아서 더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응답을 받았다? 내가 이 믿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또 다른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내가 또 이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할걸요. 예수쟁이들 뭐 믿고 응답 받았다 그러더니 또 어려워지더구만. 뭐 지난번에 괜찮다 그러더니 또 병 걸리더구만. 뭐 자기들은 괜찮다 그러더니 지들도 똑같은 문제더구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다는 게 분명하다면 그 분명한 믿음이 그 다음에도 다시 적용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어쨌든 이삭은 그렇게 믿음을 사용해서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리브가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또 잘 알죠. 잉태하면 끝납니까?
제가 전도사가 되고 가장 먼저 신방을 갔던 데가 유산기가 있는 산모였습니다. 그때 총각이었을 때예요. 그 뒤로 수없이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겪습니다. 결혼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잉태가 쉽지 않습니다. 잉태했다고 끝까지 잘 낳을 수 있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낳아놨는데 이 아이가 정상일 거라는 보장도 또 사실 없어요. 정상으로 태어났어도 잘 클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잘 키워놨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이게 인생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요. 아무것도 내 계획과 뜻대로 잘 안 돼요. 항상 살얼음판 걷는 것 같죠. 근데 대부분 좋았던 기억 하나를 믿고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아이가 생겼는데 두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두 아이가 들어서서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참 재밌습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구절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다. 히브리어로 보면 거의 여성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삭이 기도한 게 아니라 리브가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되게 재밌죠? 21절에는 누가 기도했어요? 이삭이 기도했어요. 이삭이 축복하고 이삭이 기도해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가 또 기도해야 오르냐? 이삭이 기도해야 옳거든요. 물론 리브가도 기도하겠지만, 그런데 왜 여기는 꼭 리브가가 기도한 얘기가 나올까? 저는 예상되는 문제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잉태한 다음에 민감해진 리브가가 이삭이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았던 거. 그래서 말을 안 하든가 각방을 쓰든가, 그래서 리브가의 상태를 전혀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 사실 이것도 문제죠.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도 문제지만 부부간의 대화가 끊겨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할 틈을 얻기 이외에는 각방 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 리브가는 얘기를 한 거죠. 여보, 내 아이들이 막 안에서 막 싸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들은 다 그래. 우리 그런 경우 꽤 있죠? 여보, 우리 애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애들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징조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 다 그래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문제인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가 무너졌어도 문제입니다. 왜? 같이 기도해서 같이 잉태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혼자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도 문제죠. 분명히 문제를 제시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묵살해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건 리브가가 신앙인이라 남편이 기도 안 하니 나도 안 해, 이게 아니라 남편은 기도 안 해도 나는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죠. 자,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날 때 리브가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먼저 나온 애한테 있지 않고 나중에 나오는 애한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지난주에 엘리에셀이 기도해서 자기 기도가 응답이 됐죠. 그런데도 묵묵히 주목해보죠. 왜? 자기 기도가 응답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리브가도 아이가 순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중에 나오는 놈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니 걔가 누구인가를 보는 겁니다. 기도한 리브가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기도하지 아니하니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 뭘로 판단합니까? 자기 경험과 취향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8절에 얘기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 함께 읽죠.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 야곱을 사랑하는 사이에 아마 이렇게 들어가야 더 정상적일 겁니다. 야곱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먹는 게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고, 자기 취향대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략, 야곱을 사랑하였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건 예쁘고 부엌일 잘 도와줘서 사랑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고, 응답받은 사실 때문에 대상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잉태하고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잉태한 이후의 문제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마치 12제자가 예수님의 부름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11명과 그렇지 않은 한 명이 갈라지게 되죠. 결국 신앙생활은 뭔가, 부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계속 인도받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인도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났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이죠. 그때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감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최고의, 우리로 따지면 지금 연예인 중에 최고, 우리가 정말 막 오빠 부를 만한, 그럴 만큼 아주 믿음의 대상이 되는 조상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이랑 함께 찍은 사진만 돼도 정치인들 다 사무실마다 붙여놓죠. 예수와 함께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새 찍고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까지 온 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까지 주님과 함께 오면서 많은 이적도 보고 응답받은 거 우리가 이제 다 믿음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머뭅시다. 재밌는 건 직전에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말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고 마음에 드니까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죠. 예수는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들은 중간쯤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끝까지 인도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 실수와 잘못 가운데 베드로가 한 가지 단서, 키를 우리한테 줍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는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죠. 주가 원하시면.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쨌든 주가 원하시면 이라고 묻습니다. 그 똑같은 기도를 누가 하십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처럼 나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좋은 대로 살면 참 좋겠죠. 내 마음에 쏙 드는 대로 가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 행복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갈 거냐?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답은 단 하나입니다. 주가 원하시면. 처음에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주가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거라. 계획 세웁시다.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만드는데 맨 마지막 한 가지 겸손은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방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까지 인도받고 가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당장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당장 이 문제가 힘들어 보이든 그렇지 않든 그런 것들은 계속 있을 텐데 그 과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고 계속 인도받아 갈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의 사태가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게 아마 정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언제까지는 예배가 회복돼야지, 언제부터는 우리가 다시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찾아가고 경험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시 모일 때 늘 모일 수 있었던 때에 모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동안 인도받았던 간증을 충분히 나누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그때까지 적어도 그날이 18년, 17년은 되지 않을 테니까 잘 기도하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인도해 가시는 길과 방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옳다 하시는 것을 확인하며 찾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름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내나 한계가 있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중간중간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는 거룩한 증거들로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는 간증을 입술로도 삶으로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합니다. 나름 지혜가 있다 하고 경험이 있다 하여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또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잘 확인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움직이고 결단하는 마음과 행동할 수 있는 힘과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쁜 마음과 가까운 심령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끝까지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